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잊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옛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우리의 이 생각을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새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연약해졌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새로운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 그리고 일,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계속해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이에요. 말에 관한 성경의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야고보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거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말이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돼요. 동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말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면서 동시에 또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교훈에서 말에 관한 것을 세 사람이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 말의 종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시니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헛된 말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한다면은 바로 이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 참된 말을 하라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하지만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들은 얘기를 옮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일, 그건 내 판단이지 참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최신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하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그 말은 참된 말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물론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자기한테 나쁘게 대해줬고 안 좋은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참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참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체예요.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만약 눈이 발한테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막 걸어가다가 눈이 이제 낭떠러지를 봤어요. 앞에 발한테 거짓말합니다. 앞에는 그냥 평평한 길이야.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러면 발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낭떠러져서 눈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게 돼요. 만약 코가 입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음식 냄새를 이렇게 맡으니까 썩었어요. 근데 괜찮아 먹어도 돼 하고 입한테 거짓말했다면 입이 먹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게 되고 입만 아픕니까? 결국 온몸이 아프니까 코도 아픈 것이에요. 웃은 얘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지체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왜? 그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으면 나도 상처받는 거고 그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말에 오고 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에 대해서는 더러운 말과 선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이란 단어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썩은, 상한, 병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느낌이 어때요? 부패하고 이렇게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아마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만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악취와 진물 때문에
주변에 영향력을 줘갖고 주변도 부패하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로 더러운 말이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들. 이로써 한 사람의 삶을, 그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열등감과 좌절감을 주는 무시하는 말.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마다 매일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크면서 계속 자기는 머저리인 줄 알고 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빈정대고 비꼬는 말들, 보복하는 말들, 욕설들, 음란한 말들, 그리고 중상 모욕하는 험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썩은 사과가 옆의 사과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자신도 상하게 만들고 주변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인격을 파손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권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을 나눌 때 서로가 아름다운 영향을 받아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죠.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려 깊은 말이 덕을 세우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 의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말과 칭찬하는 말을 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인정과 칭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웠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세요. 항상 서신에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공동체에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문제를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덕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비판적인 말을 들었으면 4번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지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미국 위스콘신 주라고 있죠.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에서 다루기 힘든 학급을 이 알렌 맥기니스라는 심리학자가 관찰했습니다. 관찰하니까 교사가 20분 동안 7번이나 아이들한테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번에 20분 내에 27번 돌아다니지 마! 하고 교사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는 그 비율이 50%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교사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돌아다니지 말라 명령을 하지 말고 앉아서 잘 공부하는 애들 조용히 칭찬해 주라고. 그래서 이 교사가 그렇게 했더니 처음보다 33%가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의 말 그리고 칭찬해 주는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비행 청소년들 있죠. 그들의 경우 1대1의 비율로 비판과 긍정의 말을 들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왜 삐뚤어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대1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비판의 말을 들었으면 4번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들어야지 온전한 심리와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연구와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찾아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덕을 세우고 이렇게 애를 쓰므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행동은 일이에요. 오늘 26절, 27절에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내는 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화를 내야 할 때 주시는 정확한 기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분을 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분을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죄는 짓지 말라는 의미예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이기심에서 나온 그 분과 화는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 있잖아요. 이건 화낼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낼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서로가 분을 품고 있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 사이를 틈타서 이간시키는 게 아주 그 일입니다. 선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그래야지라는 의미가 마음이 오지만 그 앞에 분을 품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경험 때문이죠. 사실 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상처라든지 그 분노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를 끝내고 저녁 때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아팠던 상처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분냄을 가지고 발전시키게 되면 그 분냄은 노함으로 바뀌고 노함은 다시 안갚음이나 복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죄로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지기 전에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서 받은 상처의 감정이 있다면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른 분이라 할지라도 이 분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분을 더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차별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시니까 고기만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근데 아닙니다. 모세가 5가지 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어떤 율법, 규칙은, 제사 규칙은 모세 때 세워진 것이죠. 지금 창세기 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사의 규정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마리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일치시켜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본문을 보면서 가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것을 왜 가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 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겠죠.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함으로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권면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불을 뿜고 있으니 분노가 너를 이용해서 죄로 너를 이끌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너를 죄짓게 하려고 너희 집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동물처럼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풀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분을 풀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어요. 분을 풀어야 되는데 분을 품었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마음의 악으로 가득하게 됐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그들이 들였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죄가 그를 다스리도록 허용해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노를 묵상함으로 그것을 키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분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돼요. 주님은 분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하소연할 때 그 마음을, 우리의 분노를 풀어주십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노력하고자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순종하여 무릎 꿇는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일에 관해서 바울이 강력히 주장한 교훈은 하나 더 있죠.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죠. 이것은 아주 1차적인 어떤 의미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한테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1차적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도둑이라는 건 이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진실하지 못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거예요.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수고한 이상으로 먹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먹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수고한 것보다 적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이 한 수고 또 다른 사람의 노력을 뺏어오려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 에베소에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모으고 도둑질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수고한 것 이상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버는 동기와 과정, 돈을 버는 방법과 목적, 그리고 돈을 버는데 정직함의 여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주게 되는 피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사용할 건가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야지 우리가 바울의 얘기한 도둑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구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벌고 구제해주고 땀 흘려 수고하여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은 새 사람 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악독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로 떠들어대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나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로 떠들어대고 다닙니다. 이러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도 안 갚으면 해야지, 속이 시원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갈증나 있을 때 마시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가 숯불이 꺼져서 찾아오면 머리 높이 들고 온 그 화로에 가득가득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숯불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또 숯불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는 화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숯불이 꺼졌다면 누군가에게 숯을 얻어야겠죠. 불이 붙은 숯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숯을 나눠주지 않으면 밤에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숯불을 빌리러 갔어요. 숯불을 꺼뜨려서. 근데 그 원수가 숯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온 가족이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익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을 굶었어요. 이런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원수가 숯불이 꺼져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숯불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가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로 가서 음식을 끓여서 익혀서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동일하게 행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선을 베품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하되 서로 용서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 일방적이면 안 돼요.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는 성도가 해야 되겠지만 믿는 자 사이에서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실수를 볼 때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구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이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주님, 우리는 완악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아주 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면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비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또 감정과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괜히 오신 게 아니죠.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또 하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돕기에 온 분, 카운셀링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그리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 간단한 말들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답게 거짓과 더러운 말은 버리고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해가면서 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쟁과 떠들고 비방하는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우리가 친절로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사람답게 거짓과 더러운 말은 버리고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령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